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요, 종말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으로 나타나는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 다시 강림하실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지금 신앙생활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최종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종말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4장과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이유는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어떤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왔어요. 그랬더니 일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바울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이런 오해를 바로잡고 올바른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먼저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4장의 후반절에는 이제 그 종말에 대해서 바로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전한 인생관, 그리고 건전한 신앙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주어진 인생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런 어떤 책임과 그런 의무를 잘 이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잘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맨 뒤에 보면은 삼바른이 있지 않습니까? 삼바른. 네, 삼바른이 뭐죠? 바른 신앙, 바른 교회, 그리고 바른 생활. 그렇죠. 이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1절부터 1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집을 단정하게 정돈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손님이 여러분 집을 이렇게 방문하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집을 아주 그냥 깔끔하게 청소하시잖아요. 그렇죠?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오는데 그냥 뭐 빨래 막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그런 거 다 치우고 깔끔하게 치우고 이렇게 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깔끔하게 청소해야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집을 단정히 정돈하는 일은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가르쳤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마땅히 그 일을 해야 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에 보니까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을 행하기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거룩한 삶을 권면하면서 3절부터 5절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장 먼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3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이렇게 거룩을 말하면서 지금 3절부터 5절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성적으로 순결해야 된다. 음란함에 빠지지 마라. 이것을 가장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얘기하면서 다른 거 얘기할 것도 많았을 텐데 왜 성적 순결을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 문제가 그 시대에, 그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시대마다 사람의 거룩을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마다 어떤 것이 두드러지고 어떤 것은 내려가고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시대를 통틀어서 음란함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나 그 시대에는 성적인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음란한 생활을 했고 그것이 당연히 여겨지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또 사역을 했죠? 많이 사역을 했지만 고린도에서도 사역을 많이 했죠. 그 고린도가 뭐로 유명합니까? 우상 숭배도 유명하고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파생되어서 나오는 음란함이 만연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혼하는 게 너무나 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혼 사유가 너무나 황당한 이혼 사유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밥하다가 밥 태워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빵 굽다가 빵이 좀 탔어요. 그럼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런 성적 범죄가 가볍게 여겨지는 시대적 그런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죄악을 경계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이방인들이 세욕을 따라 사는 것, 이방인들이 세욕을 따라 사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방인들이 왜 세욕을 따라 사는 겁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성도들이 음란을 멀리하고 거룩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6절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신다, 이 말씀은요, 이런 죄악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게 음란을 멀리하고 거룩해야 할 이유가 첫 번째, 너희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7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실 때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지 그 사람들을 음란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건 아니라는 거죠. 성도를 부르신 목적에 더 초점을 맞춰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음란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할 이유는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맞을 만한 단정한 깨끗한 그런 집으로 정돈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음란을 멀리하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수비적인 그런 모습이죠. 수비하는 것 같은. 그런데 이제 9절 말씀부터는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하나님이 더욱 이렇게 행하고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수비적으로는요, 음란을 끊어내고,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데, 이제 9절부터는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적극적인 거룩의 방법. 거기에서 가장 먼저 지금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에요.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9절부터 11절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뭔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로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라고 말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아니,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이 조용히라는 말은요, 휴식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휴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조용히 쉬는 거죠. 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거죠. 휴식의 반대말이, 지금 우리의 반대말은, 휴식의 반대말은 일하는 거겠지만, 지금 이 의미에서의 휴식의 반대말은요, 수다스럽다라는 반대말이 있어요. 그것은 너무 조용히, 그리고 들떠있지 말고 흥분해서 자기 일을 다 내팽개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간섭하지 말고 자기 일에 전념해라 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해서 서로 존중하고 공동체가 깨지지 않는 방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이 교회 안에 디모데가 발견한 문제가 바로 잘못된 종말론이거든요. 잘못된 종말론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흥분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 곧 오신다, 뭐 정말 막 그냥 막 엄청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 생각났습니까? 그냥 그때 뭐 나라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막 그냥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종말론의 폐해, 종말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극명한 그런 사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조용히 자기 일을 못해요. 조용히 자기 일을 못하고 이리저리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자기 권한 밖의 일을 간섭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조용히 자기의 일을 하라고 권면을 했고,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12절입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단정히는 정직하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외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단정히 행하라. 다시 말해서 정직하고 품위 있고 적절하게, 그리고 모양새 있게 행동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요, 도마 위의 생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도마 위의 생선처럼 보는 거예요. 도마 위의 생선처럼 요리 보고 저리 보고 하면서 잘못된 거 지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참 인생 살기 힘든 것은 뭐냐?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 있게, 그리고 단정히, 적절하게, 모양새 있게 행동하기가 참 어려워요. 예.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성도들을 그 도마 위에 올려놓고요, 비난할 거리를 눈을 크게 뜨고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가정 다 내팽개치고,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말 옮기고 소요하게 만들고 동요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이것은 복음 전파하는 일을 방해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는 일과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을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잘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고 전도의 길을 열어놓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품위 있고 그리고 질서 있고 그리고 모양새 있게 그렇게 매너 있게 행동하는 것도 바로 복음의 길을 넓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들은요 덕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거룩함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성도들은 거룩함으로 그런 참 생명의 맛을 맛보게 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